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일들을 계속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17절부터 나온 이야기를 보면 근친상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자매의 어떤 것들을 또 어머니 그리고 다른 친척들 이모나 고모 여하튼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위를 점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끊어내라라고 명령하고 계셔요. 특별히 인간의 그 정욕적인 것들로 하여금 실수하는 많은 부분들을 성경은 아주 무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음행은 간음, 고륙, 지친, 범하는 악행, 남색, 불결한 성행위, 그리고 동물들과 관계를 맺는 수간, 한결같이 인간의 육체를 더럽게 하고 정신을 파탄시키는 그런 범죄 행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에도 맞지 않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름다운 성을 욕되게 하는 일들입니다. 특별히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은 성결해야 하는데 이 성결 앞에 이 정욕, 이 음행하는 일들로 하여금 인간이 최고의 악한 범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런 자들을 죽이라라고 명령하시고 끊어내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조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거룩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카도시라고 해요. 분리하다,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히 거룩하다라는 말은 호세아 1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거룩을 먼저 말씀하셔요.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와 구별된 자다라고 말하셔요. 왜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분명히 다른 존재이셔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을 그의 백성들이 닮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그의 백성들 역시 거룩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서 생활과 삶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의 악한 것에서, 세상의 욕망적인 것들에서, 세상의 어떤 욕심의적인 이런 악한 일들에서 우리가 분리되는 것을 말해요.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쩌면 분리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참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세상에 휩쓸려 살지 않고 세상에 살아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그의 자녀들로 거룩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2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애굽의 우상 숭배지에서 출애굽 시키셔서 광야로 인도하셨고 그 땅에서 가나안인들과 구별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당신의 백성들로 삼으신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부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용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우리를 미리 정하셨대요. 그리고 우리를 미리 부르셨어요.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다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 은혜를 받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해져야 되고 우리가 거룩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악한 것들로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시 한번 나타내는데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나에게 거룩하래요. 나에게 거룩하다라는 그 말은 너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다는 말은 세상의 어떤 죄악된 것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성결하고 거룩한 삶의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전에 나오며 올라올 때마다 세상에 몸부림쳐서 성결을 지키고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써서 어떻게든지 거룩을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성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화는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 앞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는 그 길이에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화된 성도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내 욕심의 것들, 내 욕망의 것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쫓으며 살아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그렇게 삽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 명령하시고 거룩한 자들로 살 수 있도록 성화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그 길은 늘 삶 가운데 순결한 삶을 지키는 거고 거룩하려고 몸부림치는 일들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사는 거예요. 이 삶의 연속성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여 그냥 세상에 휩쓸려 버리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이 어떤지를 늘 점검해 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일이 선행될 때 우리는 순결할 수 있고 거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악한 길에 들어서게 되면 뭐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를 만큼 죄악의 길로 죽음의 길로 빠르게 다름박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은 성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과 하나님을 고민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내 삶을 정비해야 하는 겁니다. 얼마큼 해야 될까요?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이 일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반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몸에 담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중간에 포기되어서도 안 되고 중간에 약해져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성화의 상태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끌고 가야 하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이 안에 성경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화의 길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죠. 거룩한 것, 성결한 삶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삶을 정비하고 또 정비해야만이 성화의 삶,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은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생각날 때 기도하고 가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는 일들, 이런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길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들입니다. 적당히 어떤 타협점을 찾아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안일함은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길에서 전혀 상관없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계셔요. 누구와 관계에 맺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네가 입속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어떤 그 일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바꾸어지는 삶으로 살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결국에는 죽는다. 너희들은 결국에는 끊어지게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거룩해져야 한대요. 거룩은 하나님의 성화로 연결되는 신앙의 달라짐, 신앙의 변화를 의미해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라 매번 순결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삶을 정비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 내 삶을 조명해야 돼요. 매 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정비해야 돼요. 또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거예요. 그 교제가 끊어지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함과 멀어지게 되고 세상과 섞여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인지 무엇이 옳은지도 모르는 그런 무상태가 요즘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엇이 잘못인지 무엇이 옳은 일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조명하여 삶을 정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녹아져서 내가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차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비록 시간도 적고 많은 것들로 부족하지만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영성의 교제를 통해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누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매번 신앙 안에서 몸부림치고 믿음 안에 살려고 수고하고 주님을 만나려고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